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교회에서 공적으로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대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과 더불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신경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그 믿음을 북돋워주고 확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은 본래 우리 속에서 저절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어 증거하시는 은혜의 사역의 열매로,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공적인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할 때 그것은 첫째,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둘째, 사도신경의 12조항에 담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 굳건하게 하고 자라게 하는 것이 됩니다. 사도신경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면서 동시에 바로 그 믿음을 양육해 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신경을 생각하지 않으면서도 첫 단어부터 끝 단어까지 줄줄줄줄 외우는 것으로 사도신경의 기능을, 사도신경이 우리에게 주는 효용을 다했다고 우리는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기도와 관련하여 종교교제 루트 선생이 준 충고를 한번 소개했지요. 사도신경을 묵상하면서 루트 선생은 기도의 제목을 찾았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교훈을 사도신경을 통하여 찾기도 하였습니다. 기도는 주기도문이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오늘 주일 오전 예배 전에 성경 공부에서 살펴봤듯이 성경의 모든 말씀을 요약해 주는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성경이 은혜의 수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듯이 사도신경 역시 은혜의 수단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됩니다. 그렇게 잘 활용하는 것이 올바른 활용법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 고백의 그런 두 가지 측면, 양면적인 모습은 내가 믿나이다라고 하는 고백, 우리 라틴어로 사도신경이 본래 로마 신경에서 나왔다고 하죠. 제일 첫 번째 나온 단어가 크레도입니다. 라틴어는 재미있게 주어와 동사가 같이 붙어 있습니다. 이 크레도 할 때 도가 I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크레도는 I believe 동사입니다. 근데 그게 명사처럼 변해서 대문자로 크레도 하면 사도신경이라고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라틴어로 신약 성경을 읽을 때 크레도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온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누가 내가 믿습니다라고 했습니까? 이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그게 사도신경을 성경으로 가르치는 교리문답 교사들, 목사들에게는 아주 주목할 만한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크레도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처음 사용된 것이 오늘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드릴 때마다 신앙의 성숙과 신앙의 고백, 그것을 함께 체험하고 함께 우리가 누리는 그런 은혜를 새롭게 우리가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단지 예배의식 중에 속한 공적인 신조를 암송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목적으로 본래 주신 것이 아닙니다. 로마신경, 사도신경의 원류가 된 로마신경은 언제 쓰여졌다고요? 1년에 단 한 절기, 부활절 전에 그 해에 세례받을 사람들이 열심히 있는 사람은 일주일간 금식하면서 세례 준비를 하고 교회 앞에서 공적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 고백이 로마신경, 우리 오늘 사도신경으로 되어 있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기원부터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내용을 내가 받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며 동시에 그 내용으로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는 이런 하나님이라고 믿고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깊은 신앙적 진리를 묵상하게 해주는 은혜의 방편으로 사용될 때에 사도신경의 의의를 우리가 좀 더 깊이 바르게 알고 있다.
바르게 잘 활용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그리고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사도신경을 올바르게 묵상하고 암송하고 또 오늘 한국교회도 많이 소개된 대로 찬양의 형식을 통하여 노래하는 것을 통해서 신앙의 고백이란 측면 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깊은 묵상의 중요한 발판으로서 삼는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좀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마가복음 9장을 보면 오늘 본문 앞에 나와 있는 것이 오전 예배 때도 잠시 언급했던 유명한 변화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그 형상이 아주 영광스럽게, 그래서 그 표현이 사람이 아무리 빨래를 깨끗하게 해도 그렇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광채 있는 옷으로, 광채나는 모습으로 변한 것을 목격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하늘에서의 체험이 너무나 놀라워서 우리 아침에도 묵상했지만 베드로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여기서 계속 지냅시다 라고 반응을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완전히 그 산 위에서 나타났던 영광과는 대조적인 이 영적인 무능력,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아주 부끄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7장에도 누가복음 9장에도 이 간질병 앓는 소년을 고치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의 본문이 가장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3절, 오늘 9장 3절에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희어졌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는 감추셨던 영광이 어떠한지, 그래서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떤 본으로 믿고 의지해야 하는지를 친히 확정해 주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9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그 세 제자가 산에서 내려온 순간 그 주님의 놀라운 영광과는 아주 대조되는 현실에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간청하던 아버지의 항변입니다. 18절 말씀.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리고 아마 그런 제자들의 무능력을 빌미로 평소에 계속 예수님을 비판하던 바리새인들이 제자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더라. 논쟁의 내용은 안 나타났지만 짐작할 만합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사람들이 막 구경하고 있는 가운데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우리 귀신 쫓아내는 것에 관하여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떤 정도로 예수님을 비판했습니까? 저는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예수님께서 대단히 엄중하게 경고하셨죠.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결코 사함을 얻지 못할 것이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 들어온 귀신들을 쫓아내는데 그것을 귀신의 왕의 힘을 얻어서 쫓아낸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신성모독이다. 성령을 회방한 거다. 그럴 정도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나 그 제자들이 하는 일을 결코 호의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틈만 나면 그들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일반 백성들에게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신망을 떨어뜨리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 딱 좋은 결과가 났죠.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왔는데 예수님과 세 제자가 없는 사이에 나머지 12제자로 치면 9제자, 그리고 그를 따른 또 많은 제자들이 무능력하다라는 것이 드러난 겁니다. 바리새인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겠죠. 사람들 돌아보는 가운데 무슨 자의를 했겠습니까? 너희들 바로 가짜다. 뭐 그런 이야기로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이름을 아주 훼손하고 있었지 않았는가, 그렇게 짐작할 만합니다. 그 모습이 예수님의 마음을 대단히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는 예수님의 정말 탄식이 나타납니다. 누구를 보고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뒤에 보면 본문에서는 그 아이의 아버지가 스스로 고백합니다.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과 논쟁을 벌이는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뭐라고 변명할 거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왜 못 쫓아냈습니까? 라고 나중에 물어볼 정도입니다. 이 제자들에게도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는 책망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타서 예수님의 그 귀한 사역을 폄훼하려던 바리새인들 역시 믿음이 없는 세대여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 데려오라. 예수님이 친히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십니다. 제자들이 무능력하게 해결하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던 그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려고 하니 제자들에게 실망했던 그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당신의 제자들은 못했는데 선생님, 랍비는 좀 다르겠지요? 다를 수도 있겠지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간청한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러한 간청이 별로 썩 마음에 내키지 않았습니다. 바로 책망하십니다. 그죠? 어떤 경우에 예수님은 정말 그 부족한 것을 아시고도 먼저 다가가셔서 도움을 구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이적이나 치유를 연구하는 사람은 이 패턴이 어떤가를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예외적인 것은 이미 죽어서 예수님에게 도와달라고 기도도 못하는 나인성의 과부의 아이를 보시고 그 과부의 독자가 죽어서 소망이 없는 것을 보고 비탄해하는 그 과부가 와서 살려주세요, 그런 기도도 안 했는데 먼저 다가가서 그 상해를 멈추고 살려주시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주님께서는 때로는 이렇게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도 가서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충고를 하실 때도 있습니다. 물론 충고를 받는다고 해서 다 하나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건 아니죠. 부자 청년은 정확하게 그의 문제,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다가오는데 이 사람이 행실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그를 보고 사랑하사 정답을 알려줍니다. 네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네가 구하는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라. 근데 그 사람은 결국 이 맘몬을 섬기는 현세주의자, 물질주의자로 드러난 것이죠. 이 사례는 그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간청하는데 오히려 꾸짖습니다. 너 그런 태도로 되겠냐?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너 지금 나한테 와서 기도하는데 그런 믿음, 기도에 응답을 받을 만한 그런 온전한 믿음도 없이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라고 엄격하게 꾸짖습니다. 그러자 그 유명한 고백이자 동시에 기도이기도 한 유명한 구절이 나타납니다. 내가 믿나이다. 크레도.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기도입니다. 놀랍게도 신약 성경에서 사도신경이란 말의 유래가 된 크레도란 말은 처음에 터져 나올 때부터 신앙 고백이면서 동시에 내 신앙이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구의 기도였다. 그 아버지의 간절한 고백으로 내가 믿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지금 그 기록을 보니 아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셨구나.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께서 꾸짖으셨던 것은 이 사람에게 간절한 믿음을 북돋아 주시기 위하여 꾸짖으셨구나. 그래서 지금 처음에 당신 제자들은 무능력하던데 선생이니까 좀 나을 수도 있겠네요.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그 태도와는 완전히 바뀐 그런 마음으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하는 이 절실한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내가 믿나이다. 그것으로 그 사람이 했던 두 마디 안에 아주 어떻게 보면 모순되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는 실존적으로 다가오는 우리가 그런 처지구나 라고 깨우쳐주는 그런 고백으로 나타납니다. 정말로 모순됩니다. 그러나 참으로 인간적이고 실존적인 이 신앙 고백은 본문에 나오는 이 아버지뿐만 아니라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거듭거듭 체험하는 진실한 신앙적인 체험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구원 얻는 참된 신앙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믿음을 달라고 엎드려 비는 자들에게 내려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다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시는 주님을 통하여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에 대한 참되고 풍성한 믿음으로 우리도 한 걸음씩 더 다가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 바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에 대하여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동시에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욱 깊이 깨닫는 그러한 은혜의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아마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 가운데는 이런 체험을 많이 하실 거예요. 설교를 하다 보면 자기가 은혜를 받습니다. 설교를 하다 보면 자기가 만든 신앙 그 설교문인데 그 안에서 본문의 뜻이 이런 것이었구나 라고 그 시간에 또 새롭게 깨닫습니다. 설교문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주신 은혜로 성경을 통하여 내가 성도들과 나누기 위한 것인데 설교를 하다 보니 성령께서 오히려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는 겁니다.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그 시간에 또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 없으니 내 믿음을 도와주옵소서. 이것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삶 가운데 진지하게 몇 차례씩 드리는 그러한 신앙의 체험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깊이 배우고 묵상할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며 우리를 위하여 그 성삼위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로운 사역들을 해주셨는지 우리를 계속 깨우쳐 주십니다. 그래서 거듭하여 참된 구원 얻는 신앙으로 더욱더 깊이 들어가게 이끌어 줍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의미로 사도신경을 잘 이해하고 또 활용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역시 연약하여 주님의 기준으로 보면 허물이 많고 구중들을 그런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때때로 말씀으로 내가 이거 고쳐야지라고 내 마음을 두드린다는 걸 알면서도 막상 가면, 막상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치? 막상 내가 해결하기를 꺼려하고 오랫동안 묵혀져 있는 그 문제에 접하면 또 미루고 또 미루고 또 막 이것까지 안 해도 내가 잘 믿는다라고 그렇게 핑계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히 비추어 주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정말 언제까지 이렇게 나만 알고 있다라고 스스로 속이고 있는 누추한 것을 마음속에 두고 해결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해결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을 계속 내가 하나님은 못 속이지만 사람들은 속이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실 때에 이 아버지의 기도가 우리에게도 나옵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건 나의 믿음 없는 것. 믿음 없음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속 이것 좀 하라고, 이것 좀 고치라고, 먼저 손을 내밀라고 그렇게 하시는 그 음성을 내가 끝까지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이 기도는 이 사람 참 신앙인치고는 참 안 됐다. 우리가 그렇게 쉽게 볼 그런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도신경을 공적으로 묵상할 때, 그러나 종교학자 루트처럼 자기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그 기도의 제목을 거기서 얻는다는 그런 마음으로 창조주 성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지금 다가오는지, 나는 정말 우리 오전에 묵상한 대로 주님을 만날 그 나라를, 그 때를 정말 소원하고 살아가는지, 그것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서 이 땅의 다른 모든 것은 상대적인 가치, 두 번째, 세 번째 우선순위라고 정말 내가 삶의 여러 가지 우선순위를 잘 조정하고 있는지. 사도신경을 묵상함으로 우리 역시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암송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따라 성경을 읽고, 그래서 그 성경의 교훈에 따라 내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나는 아직 하나님의 뜻을 풍성하게 이해하고 순종하는 데는 부족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간절하고 겸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주석자 가운데 이 본문을 가지고 이것이야말로 종교개혁이 말하는 오직 믿음, 그 교리를 너무나 잘 가르쳐준다. 그렇게 강조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 주석자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하고 똑같네. 수로보니게 여인이 시리아 페니키아니까 유대인이 아니죠.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수님이 유대 땅을 피해서 저 이방 땅에 가서 좀 피정하고 계신데 거기 가서 자기의 간구를 전하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노골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 아버지에게보다 더 심한 그런 타박을 주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옳지 않도다. 그럴 때 수로보니게 여인도 똑같은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당신 말이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로 먹고 삽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못 삽니다. 내가 비록 자격이 없는 이방 여인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전하는 당신을 통하여 그 은혜를 내가 누리고 싶습니다. 말만 바꾸면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나의 자격 없는 것을 불쌍히 여기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소서라고 이 아버지가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심한 꾸중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아주 변화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젠 단순히 예수님을 통하여 아이의 그 귀신 들린 상태를 고침받는 것을 원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는 그런 믿음을 갖게 도와달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의심하고 부족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똑같은 도와주소서 보에테오라는 말이 쓰여졌지만 먼저 한 그 이야기와 두 번째 한 그 이야기에서 도와주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의 의미는 엄청 다릅니다.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처음에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보통 언제 도와주소서 합니까? 라디오에 많이 나오죠. 요새 교회들마다 기도하는 게 수능 잘 치도록 도와주소서. 아이들이 그때 컨디션 좋도록 도와주소서. 그렇지? 조금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주일날 학원 안 보냈으니 도와주소서. 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죠. 뭔가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을 가지고 주님 도와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도와주소서는 그야말로 그 신앙에 있어서 근본적인 도약이 있었던 겁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데 내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나의 자격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열정으로 할 수 없으니 오직 하나님 은혜로 나를 돌아봐 주옵소서. 바로 이것이 바로 이신칭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자라가지만 어느 정도 자라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충분히 기도 응답받고 충분히 칭찬받는 그런 시기로 자라나서 뭔가 하면 잘 된다. 이게 로마 가톨릭의 신앙입니다. 예? 임종을 앞둔 로마 가톨릭의 아주 신실한 개신교로 치면 권사님에 해당하는 분이 종부성사를 드리러 온 신부님이 마지막 종부성사라는 게 입과 코와 눈과 옆구리 이런 데 기름을 바르는 거죠. 그래서 익스트림 엉션, 최후의 도유식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죄 짓는 기간이라고 알려진 몸에다 기름을 칠하면서 끝에 위로한답시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니카 성도님, 당신은 평생 했던 그 사랑의 섬김과 자비의 사역을 보면 틀림없이 천국 갈 겁니다. 그때 숨어 있었던 개신교도로서 이 자매님이 고백합니다. 신부님, 내가 했던 그런 착한 일로 하나님 앞에 갈 자격은 없습니다. 내가 했던 악한 일들이 그것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내가 했던 선행이나 자선이나 다른 사람을 도와준 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종부성사라는 마지막 도유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분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박대하지 아니하시고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옛날에 그 진리의 깃발이라고 하는 스코틀랜드의 언약도들이 발행하는 잡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로마 가톨릭 안에도 이렇게 참 은혜에 의하여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분명한 확신을 얻는 사람들이 숨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면 상당히 신앙적으로 성숙해서 교회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여러 가지 칭찬받을 만한 것이 많아져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절실하게 고백하는 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참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정말로 굳건하게 연합된 사람으로 그렇게 간주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아주 그 마음이 격동된 상태에서 나는 주님 앞에 이것을 해달라고 간구할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내 믿음을 보시고 해주려고 그러면 그거 특도 없는 것임을 내 믿음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로 긍휼하심으로 자비로 이것을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신칭입니다. 라고 어떤 주석가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이처럼 참된 믿음을 고백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참된 믿음 가운데 계속 들어가도록 이끌어주는 교사의 역할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 오전 예배 전에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의 바로 그 부분 제7주일을 배우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오직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함께 누리는 사람이다. 이 신문답입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이란 성경의 계시에 대한 확실한 지식과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일으키신 복음에 대한 굳센 신뢰이다. 21문답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우리가 배운 게 뭡니까? 그 참된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사도신경이 요약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 계시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이다. 사도신경은 성삼위 하나님에 관하여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것은 아주 핵심적으로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바를 받아 고백하는 겁니다. 어느 사람이 자기의 똑똑한 머리로 과학적인 탐구로 혹은 신앙적인 깊은 체험으로 깨달아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계시해 준 그 사실을 우리가 아멘하고 받아서 교회가 함께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창조와 구속과 성화라는 큰 성경의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창조주 성부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성경의 가르침들을 요약한 것입니다. 장로교회의 신조 가운데 하나인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은 청교도들이 아주 독특한 성경관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은 요리문답에 올리지 않습니다. 십계명은 성경에 있습니다. 주기도문도 성경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성경에 있는 그 자체가 아니라 성경에 대한 교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그대로 해설한 하이델베르 교리문답하고는 달리 요리문답은 사도신경으로 요약한 그 신앙의 내용을 하나씩 풀어서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일을 우리를 위하여 하셨는가? 이 큰 두 주제로 해설하여서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종교개혁기에 무수하게 나온 신앙고백서와 요리문답, 특별히 요리문답에는 빠지지 않고 등장한 핵심 토픽이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거기에다가 성례 혹은 성례를 포함하여 이 구원의 교리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특별히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은 초대교회, 중세교회, 종교개혁을 통하여 모든 시대에서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성경의 핵심 교훈을 담고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종교교육자 루트는 사도신경의 독특한 의미를 아주 강조하여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이 대단히 부지런하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가 뜻하시고 행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노력하였지만 그러나 세상의 지혜로는 결코 이런 것들을 깨닫지 못한다. 그러나 여기에 사도신경에 우리는 가장 풍성하고 또 모든 내용을 다 포함하여 가지고 있다. 사도신경의 세 조항, 이 세 조항은 창조주, 구속주, 성화주, 이 세 조항입니다. 이 세 조항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셨고 그 하늘 아버지의 마음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순전한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우리에게 공개해 주셨다. 사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바로 이런 목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주실 뿐 아니라 심지어 그의 독생자와 성령까지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당신에게로 인도하신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런 부성적인 아버지로서의 마음을 비추어주는 거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를 알 수 없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우리는 오직 공의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죄에 대하여 분노하시는 무서운 심판자 말고는 만날 분이 없다.
또한 성령에 의하여 계시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에 관해서도 아무것도 알 수가 없다. 평범한 사람들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힘써 노력하게 될 것이고, 성경에서 그들이 배우는 바가 무엇이든지 이 사도신경에 비추어 볼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계속 더 풍성한 이해를 얻고 자라갈 수 있을 것이므로 사도신경에 대한 이 정도의 소개로 토대와 기초를 삼으면 좋을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한 우리는 이 사도신경을 매일 가르치고 배울 만큼 넉넉한 내용이 있다. 간단한 것 같거든요. 루트의 소요리 문답도 아주 얇은 책이거든요. 근데 스스로 고백합니다. 나는 이 작은 책을 매일 아침 가지고 묵상하면서 성경의 깊은 뜻을 탐구하는데 이것은 무한하다, 그 내용이. 자기가 쓴 내용은 100페이지도 안 되는 책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안내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해주고 그 깨달은 대로 기도해주는 가이드로 여길 때 이 사도신경의 가치는 무한하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한 사도신경에 대하여 우리가 다 배웠다라고 말할 수 없다. 똑같은 말을 주기도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주기도문의 6강구 안에 성경 전체의 내용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수요 때, 기도회 때 배웠던가요? 시편 전체는 10계명의 1계명, 2계명을 가르치는 내용을 요약하고 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시편의 모든 내용들은 바로 그 두 율법의 가르침을 풍성한 구약의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표현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리 공부 따로, 설교 따로, 경건서적 따로, 우리 신학의 선진들은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혹시 요즘에 기도할 제목이 좀 떨어졌다, 아니면 내 기도가 너무나 일반적인 기도밖에 없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이번 주는 수능을 위한 기도 이런 것밖에 없다 라고 혹시 반성하시는 분은 종교개혁자 루터 선생의 가르침에 따라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으로, 사도신경으로, 주기도문으로 그것을 보고 묵상하면서 그 관련된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정말 정성을 들여서 주님께서 한번 이 아버지를 꾸짖으시고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자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간절한 기도를 드렸듯이 우리의 삶에도 그런 간절한 기도가 나와야 되는데, 계속돼야 되는데, 더 깊어져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기도가 조금 느슨해졌다.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는 기도가 멋집니다. 기도를 잘해요. 근데 기도가 이 안에 기도 문의 내용이 잘 정해진 것과 거기에 이 아버지의 두 번째 기도처럼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가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면 됩니다. 훌륭한 기도문 많이 있습니다. 이 기도에 정말 나의 온 마음이 담겨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다. 이 아버지처럼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또는 주여 올소이다마는 집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습니다. 나는 당신의 은혜가 없으면 결코 지금 이 자리를 떠날 수 없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기도가 안 되면 저처럼 수요기도 오세요. 모이면 그 자문 말씀에도 있잖아요.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은혜를 더해 주세요. 그렇죠? 교회가 공식적으로 하는 수요기도회 뿐만 아니라 혹시 부부 간에 또는 부모와 자녀 간에 함께 기도하자. 그렇죠? 그런 은혜의 시간, 간절하게 주님을 붙잡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기도의 중요한 징검다리로 우리가 주일마다 한 번씩 외우는 사도신경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내 아버지다라는 걸 내가 얼마나 깊이 깨닫고 있는가,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얼마나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놀라우신 구원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지금도 거하시는가, 그런 것들을 돌아보는 기도의 중요한 이 도움들로 사도신경이 훨씬 더 풍성하게 사용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귀한 이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봅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이런 겸비하면서도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간절하게 터져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연수가 깊어져서 많은 은혜를 누리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그런 마음이 동시에 식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내 손에 잡고 있는 것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하지 않다라고 착각하며 지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소명을 이루는 일에 우리의 관심이 멀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이 간절한 기도를 나에게 적용시켜서 다시 한번 묵상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모든 교회에 올바른 신앙의 요약으로 주신 사도신경을 이제 우리 교회는 정말 그 뜻을 따라 깊이 있게 함께 고백하며, 깊이 있게 함께 찬양하며, 깊이 있게 함께 우리의 기도 제목들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집안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이 귀한 사도신경 또 십계명과 주기도문, 그것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셨을 때 주님, 이 아버지와 같이 혹은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이 간절히 그 은혜를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혹 우리의 마음에 회개해야 되고 고쳐야 될 일들을 깨우쳐 주시면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주님 뜻대로 내가 이것을, 이 죄악을, 이 잘못을 고칠 수 있도록, 버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복음의 교사를 양성하는 이 신학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우치고 또 우리에게 전해준 풍성한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강물처럼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말씀을 배우는 자들이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면서 정말 언변과 지혜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며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버려두지 마시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늘 함께해 주셔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늘 모시며 살아가다가 다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